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거를 제가 뭐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수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벌써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맞췄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저 맨 뒤에 빌레몬서. 이거 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싹 맞췄습니다. 우리 정복한 내용을 한번 정복한 내용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크로스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잘못 인식된 교회를 다루는 편지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다 마쳤습니다. 와,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바울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교회에 돌려진 편지가 아니라 이제 후임 목회자들 또 제자 목회자들에게 전해진 편지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번까지 옥중 서신을 다 마쳤고 또 오늘은 이제 목회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쓰여진 순서, 디모데 전 후서가 쓰여진 순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자, 목회 초반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 서신, 그 다음에 거의 그 사역의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둔 시기에 와서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디모데는요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에요. 물론 우리 바울의 제자죠. 그런데 1.5세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헬라파 그리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 쪽이고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3대가 되겠죠. 그런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를 자기가 가장 오래 가르쳤고 애착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이 편지를 쓰는데 가장 사랑하던 교회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에 가장 사랑하던 제자를 이제 보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라, 성도들을 잘 치라, 목양을 하라 하는 편지를 쓴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젊은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서 이제 방송을 듣고 오신 거죠. 우리 교회는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고, 어떤 목회자를 찾아야 되고,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헉 하고 그래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되나, 어떤 교회를 찾으세요 해야 하나, 제가 그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벌써 뭐 3, 4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디모데 전 후서가 이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이런 목회자를 찾으세요, 혹은 이런 직분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또 좋은 목회자와 또 좋은 직분자, 또 나는 정말 그런 직분자일까 하는 돌아봄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디모데 전서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에 배경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에베소는요 여신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사진을 오늘 준비 못했는데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뜹니다. 예, 에베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 여신 숭배와 다 통하는 내용인데 다산의 상징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방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조각상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던 도시예요. 뭐 곳곳에 많이 있었죠. 이런 우상 숭배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결국은 이제 창녀들입니다. 종교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합을 하는 것이 도시를 부흥하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전해진 곳에는요 다 이런 잡신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여사제, 창녀 사제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풀립니다. 예, 그럴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와,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까? 성도들이 힘들까요? 예. 그런 교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핵심은 그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을 자제하라.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항상 이제 인사로 시작을 하고 나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쳐요. 복음이 자꾸 그리스 철학과 짬뽕이 되려고 하고 또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순전한 복음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뭐죠? 바로 그리스 신화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리스 뭐 영웅들 또 신과 사람이 관계를 해서 낳은 그 족보의 족보들, 이게 다 그리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사람들 굉장히 영웅신화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몰두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옳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그런 권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것을 다 똑같이 하는 사람들.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복음은 이런 것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러면서 이런 문화와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교회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너도
이렇게 은혜로 여기거라, 감사로 여기거라 하는 가르침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그런 나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바뀝니다. 그의 서신 초기에서는요, 나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 나는 다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난 칠삭동이와도 같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들 중에서 난 작은, 겸손하죠. 그리고 또 다음 서신을 보면은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데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 그런데 그의 말년에 쓰는 이 목회 서신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신앙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자신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마음으로 너도 목회를 하거라, 사명자로 살거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거룩하게 사역을 감당하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환경 때문에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 예로 실제로 이름을 들고 있어요.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역자들이 이런 방향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파선했다. 다른 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할 것으로 정치와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이 그냥 믿음 생활 편하게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의 목적, 어떤 교회가 되라, 어떤 일꾼이 되라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정치가 불안하고 세계가 불안하면요, 교회가 모일 수도 없고 그런 탄압을 받거나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힘들겠죠. 물론 탄압 중에서도 복음은 승리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복음 전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의 화요 기도에는요, 나라와 우리가 속한 도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요.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논란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본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하노라. 남자들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여성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비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더 이제 힘든 말이 나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여성들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포지션에 가지 말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집가서 애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충격적인 말로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을 알면 여기에 담긴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 그 남침내 교단도 얼마 전까지도 우리 여성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그런 배경이 나왔을까요? 지금도 어떤 교단들은 이제 여성 안수를 주지 않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소가 어떤 배경이었죠? 여신을 섬기는 도시에 여성 사제들, 종교 창녀들이 창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교회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를 들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단정하지 않은 옷, 예를 들면 막 노출이 있는 옷, 막 금은 진주로 막 장식한 옷,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종교 창녀들과 다르지 않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지어 앞에서 가르친다면 연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나는 시험에 들었다. 어떻게 똑같네. 세상과 똑같네.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거리에서 보고 온 종교 그 사제와 저 여자가 다르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복음이 폄하되고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큰 목적은요.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에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특히 이런 여성들의 꾸미는 문제, 노출이 있는 문제라든지 또 여성이 앞에 나서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주 그 가부장적인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는 모두의 다 자유와 평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 모두를 똑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목사 막 세워서 그 교회를 인도하게 했으면요. 아마 엄청난 탄압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여성들이 함께 식사도 못했잖아요. 겸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선교사들도 지혜롭게 이제 나라가 깨이고 복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말한 거지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가부장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많은 국가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동물같이 취급하잖아요. 성적인 놀이개로 재산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여인들에 대한 대우가
그 어느 그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단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지막 구절, 예,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시집가서 아기나 낳으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럼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입니까? 뭐 이런 또 굉장히 페미니스트를 흥분시킬 수 있는 말들이 있죠. 근데 여기 이걸 잘 보면요, 해산함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예, 그의 해산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그라는 더와 같은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해산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해산은 뭐죠? 바로 창세기 원시복음에 나왔던 메시아의 해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해산. 해산이 아니라 바로 그 해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산,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옳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한. 그런데 주된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옳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에베소서의 문제를 빠져나오는 것, 바로 복음 전파다. 그래서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좀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 목사, 장로, 감독.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의 목사와 같은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장로교회 장로가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약간 틀려요. 교회를 맡아서 설교하고 관리하고 양들을 돌아보는 목양자를 일컫는 말이 목사, 장로, 감독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직분이 있죠? 바로 집사, 안수 집사, 이 직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므로 감독을 말할 때,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목사, 장로, 감독이 사실은 신약 초대교회에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감독의 자격은 어떠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고 가로로 돼 있습니다. 가로로 돼 있다는 거는요, 시대가 지나면서 첨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를 교회 지도자나 목사나 장로로 세우지 마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그래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 품행의 인정을 받는 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바로 복음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우리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교회가 단체로 욕을 먹는지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막 나 그러니까 교회 안 가. 교회는 다 그런 곳이야. 뭐 교회는 또 비즈니스야. 교회는 뭐 별별 이야기들 많잖아요. 방송마다 이런 아픈 이야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주의 종을 세울 것이고 감독을 세울 것이고 장로를 세울 것이다. 예, 목사를 세울 것이다.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떤 교회를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목회자를 찾아야 좋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가 지도자가 이런 목회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번에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내일 우리 함께 마저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디모데 후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자, 목적은 하나.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자비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자비로우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자비를 얘기 잘 안 하죠? 자꾸 그것이 부처를 연상하기 때문이에요. 연상시키기 때문에. 예. 이런 단어들을 조심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죠. 뭘 하나라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또 건강한 목회자요. 건강한 우리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라메라다시에 더 나아가 LA시에 그리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미국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오직 복음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에는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미국, 우리가 속한 도시, 그리고 카운티, 미국, 그리고 한국, 우리의 조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들에게 그런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회가 속한 라미라다가 샘물교회를 통해서 성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의 영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향해서 카운티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